우리 다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우리는 또다시 코로나 방역 지침 강화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적 내공을 쌓아가야 됩니다. 자신의 영성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켜가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과 영적 거리 좁히기, 스피리추얼 리어링, 이걸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 말씀처럼 이럴수록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프로액티브, 더 능동적인 반응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을 잘 활용해서 죄와는 거리 두기를 더 잘해가고, 디스턴스, 더 멀어져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가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인생 광야 처음에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다윗이 도망다니다 보니까 사람들과는 비대면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과는 갈수록 더 긴밀한 대면, 멋있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들판에서 혼자서도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수많은 시편,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시가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지내다 보니 인생 비대면이었죠. 면회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죠.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활용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린대 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참 좋은 기회다, 나 혼자서 예배 드려보자 하면서 집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소리내서 낭독해서 읽어보고, 또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은혜 채플, 사랑 채플 다 오픈돼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말 휴가나 나들이를 우선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세컨더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옵션으로 가버렸어요. 예배는 옵션이 되어버렸어요. 프랑스의 통치자였던 나폴레옹이 씁쓸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가 워털로 전투에서 참패하고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가서 살고 있을 때 기자들이 그 섬까지 찾아와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해요. 나폴레옹에게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잠시 지나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이런 인생 고백을 해줘요. 잘 보실까요?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아침에 철모를 벗고 막산에 있는 천막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겸허하게 기도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절실한 가슴으로 예배했던 그때가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복 전쟁에만 심취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인생을 망쳤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배를 실패함으로 인생을 실패하게 되었다고
가슴 아픈 고백을 들려줘요. 돌이켜보니 내가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실패한 것이 결국 인생 실패가 되었다고 그는 가슴 아픈 고백을 역사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며 호소하듯이 주일 성수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일 성수 무너지면 인생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단순한 간증,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감을 줘요. 따라 씁시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주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바쁜데, 힘든데, 피곤한데, 아픈데 꼭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제 인생에 제 목회 교과서로 삼고 있는 아주 훌륭한 미국의 목회 지도자 마크 코너의 책, 참 좋은 책인데요. 트랜스포밍 처치인데 주일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를 아주 실제적으로 제시해줘요. 첫째,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에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둘째, 주일 예배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십시오. 셋째,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넷째,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다섯째,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십시오. 여섯째,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봉사의 자리가 있다 보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게 되니까 주일 성수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은 인생이 힘들게 꼬이는 상황에서 놀라운 해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체험받고자 예배를 갈망했어요. 그 여인은 이웃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이 지내려고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자신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만날 수 없어서 피하는 비대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대면 인생을 살고자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면 좋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건 피했어요. 비대면 인생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는 대면하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면 좋을까요? 이런 진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놀라운 답변을 주시죠.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 예배 대헌장입니다. 오늘 20절부터 24절에서 예배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8번이나 반복해요. 이 짧은 예수님의 답변 속에 예배에 대한 총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내용, 예배 방법 등을 쭉 망라해서 예배의 본질을 정의해 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여인에게 아주 쉽게 대답해 줘요.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배 제대로 드리면 인생 풀려간다. 아멘 하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대면 예배 드리면 너의 인생은 새로운 해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찬양, 우리 교회 찬양들 참 좋잖아요. 여러 찬양들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예배에 관한 찬양을 어제 콘티를 짜려고 우리 담당 목회자가 악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많은지 다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예배 총정리를 시켜주시는지. 예수님의 예배 신학은 간단 명료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해. 우리말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예배 본질을 2번씩이나 강조해요. 23절에서도 24절에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됩니다. 오늘 아침 이거 가슴에 새기고 가야 돼.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뭐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 집에서 텔레비전에다가 유튜브 큰 화면으로 해서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이거예요. 나의 예배를 받으셨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 시작부터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2 아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얼마나 명확하게 진단해 줍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만 기뻐 받으셨다고 강조해요. 잘 보세요.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안 받으시니까 가인은 인생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기뻐 받으셨어요. 우리 진지해야 됩니다. 다시 반복해요.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면 주중 생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좋은 표현을 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뭐 주일이 따로 있고 주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그전에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부터 다시 시작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여기 찾고 계신다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예요. 찾고 계신다. 이건 성경에 아주 적극적인 단어인데 누가복음 보면 자세히 나오죠.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어떤 여인이 약혼 선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중동 사회에서는 약혼이 곧 결혼이었거든요. 약혼 선물로 받은 그 기념 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 소파, 의자, 탁자 다 끄집어내면서 그 약혼 선물을 찾아낼 때 썼던 단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찾아오셨다, 찾는다 할 때 그 단어, 여기서 그 단어를 쓰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도 아주 집중하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70억 인구 중에 예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비대면으로도 영상으로도 진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간략한 말씀으로 정리해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드립시다. 요한복음의 구조가 참 멋있어요. 요한복음 3장은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받았다. 요한복음 3장은 구원의 메시지고 4장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예배하며 살라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최우선 해야 할 일이 예배라고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좋은 예배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해요. 우리 교회 참 예배 좋아. 우리 교회 참 예배 좋아.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좋은 예배자야. 좋은 예배자가 없는 좋은 예배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십시다. 우리 지구촌 교회 예배가 참 좋은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예배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좋은 예배자들로 예배드리니까 좋은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라고 성경은 요청합니다. 영아부 예배도 저렇게 사진 보세요. 영아부 애들도 아이들과 부모가 저렇게 진지하게 일어서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좋은 예배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자기 점검 꼭 하고 일어나야 돼. 오늘 내가 얼마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렸나? 예배는 드렸는데 내용이 없을 수 있거든요. 예배 컨텐츠가 없다면 그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그건 다 종교는 내용이 없고 의식만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할렐루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받았나? 기쁨이 있었나? 감사가 넘쳤나? 희열이 있었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고 세임도 얻고 잘못은 회개도 하고, 예배 후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할 때부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예배 시작과 함께 찬양부터가 얼마나 성령의 임팩트가 있습니까? 목사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목회자와 특별히 교회 리더들일수록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를 형식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찬송도 힘 안 들이고 그냥 입만 딸싹딸싹 할 수 있어요. 아니, 찬송 부르지도 않고 감상하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얼마나 내 가슴으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은 조그마한 스마트폰 스크린을 하나를 보면서도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죠. 21세기 아주 훌륭한 신학자 레너드 스윗 박사, 참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도 특강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예배를 그림 언어로 잘 정의해줘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놀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퍼포먼스다. 참 현대적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놀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연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퍼포먼스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우예요. 우리 예배자는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는 배우예요. 예배의 특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룩한 공연이에요.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의 기쁨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조. 영국의 석학 C.S. 루이스는 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참 쉬워요.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이나 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독서. 좋은 예배도 그렇습니다. 좌석이나 건물이나 인도하는 사람이나 옆에 있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좋은 예배. 할렐루야.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 당신은 좋은 예배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축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즐거울 수 있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같이 하죠. 예배로 새 은혜를 받읍시다. 한번 더 합시다. 예배로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주인공 사마리아적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치유받아요. 그 여인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배의 마그나 카르타예요. 수가성 여인은 한 번의 예배로도 인생의 변곡점을 이루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서 예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왜요? 오다 가다가 그냥 오늘 교회 한번 가볼까 했다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날 인생의 변곡점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새 은혜를 받는 만큼 인생이 새로워져요. 목사부터도 예배를 집례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평양의 선교사로 오셨던 사무엘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주일날마다 새 목사 되라.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마다 너부터 새로워지라 이거죠. 너부터 새로워지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새 힘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새 활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신약시대 주일은 주중의 첫날이에요. 볼까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열심히 일했으니 쉬라. 근데 신약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신약은 뭘 하기 전에, 일주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로 먼저 시작해라. 그래서요, 간단해요.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주일 예배 때 은혜로 기선을 잡으면 일주일 동안 인생이 쉽게 풀려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일 아침 예배부터 닭병 들면 일주일 동안 닭병 들어. 주일부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일주일을 성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예배는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쉬워요. 집에 가서
모처럼 만에 이제 집에 갔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식들이. 그래가지고 부모님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친정엄마가 바리바리 한 트럭 싸줘요.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흐뭇하게 해줘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라고 질문하며 교회 문을 나서기보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이 생각만 가져도 우리는 예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성공입니다. 오늘 그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만큼 새 은혜 주십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치유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당은 시은소에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받는 은혜의 공동체. 오늘은 비록 흩어져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새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좀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오늘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예배의 방법이 영상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기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집집마다 주님의 임재의 시은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